사람은 영혼과 육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주신 것입니다. 영혼은 피조된 영적 실체입니다. 영혼은 어디에서 유입되거나 어디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됨,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을 갖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가운데 사람을 두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길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그 조건을 이루었다면 곧 동상 중앙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모든 인류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고, 그 영생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뜻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타락하여 아무도 스스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성경에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형상 대신에 모양이 나오기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표현일 뿐 내용은 서로 다를 바 없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형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순전하게 지으셔서 그 온전한 형상, 모양,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순전함, 순수하고 완전함,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두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성, 그 탁월함, 그 순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로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하여 그 이성과 그 이해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셔서 그 정서 가운데 또 그 정서를 가장 적절하게 조절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처음에 인류에게는 그 영혼과 육체에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 인류는 순전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요,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미하는 그러한 작은 아이라도, 젖먹이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유창하게 웅변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은, 그 온전함은 상실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 그 형상을 지워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은 부분 중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견실한 순전함으로 되돌아가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그 부요한 은혜의 분량,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래할 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다시금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갱신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이곳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은 이미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이 회복된 형상은 오히려 이전의 형상보다 더 나은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래서 참 경건의 순수함, 지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의 순전한 탁월함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어떠함과 또 그 사람과 약속하신 영생까지 더하여 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원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영생까지 누리게 되는 그 자리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강체가 우리를 통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빛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빛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를 그 은혜의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실 때 사람은 그저 육체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또한 알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신성을 나눠 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뿐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성이 돼 가장 뛰어난 피조성인 것입니다. 피조성의 근본 속성은 의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성은 절대성이 아닙니다.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성은 자존성이 아닙니다. 의뢰성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질이 들어와서 우리 자질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질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순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을 비추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너희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도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어보자 하고 성과학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셔서 만물의 영장권을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께 의존하는 한 그 영장성이 온전하다는 것을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성, 이 하나님의 형상성은 피조성입니다. 결코 조물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피조된 것입니다. 피조성의 본질적 속성은 의존성입니다. 의뢰성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오시고 가장 고상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 영광이 영혼과 육체 모든 곳에 빛나지만 그 형상의 고유하고 주요한 좌소, 곧 자리는 영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의 탁월함으로써 아담의 창조 때 부여된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하게 지으시고 그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자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무로부터 창조된 사람의 본질을 칭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본성이 주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조물주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의 형상에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그 순전함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은 것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흉측하고 사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순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성에 그 탁월한 순전함을 누리되 그 형상성의 온전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